오늘 본문은 아담의 자손들, 특별히 아벨이 죽은 이후 얻은 셋을 통해 이어지는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담의 자손의 계보를 소개하며 죽었더라 라는 말을 8차례나 거듭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나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930세를 사다가 죽었습니다. 또한 무두셀라는 969세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지만 그 역시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오늘날의 우리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로 죽음은 시간의 짧고 또 길고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숙명적인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또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을 쳤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이집트의 파라오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왕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분열된 중국을 하나로 통일시켰던 위대한 진시 황제도 영원한 삶을 꿈꾸며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줄 약을 전국에 찾아다녔지만 그 역시 짧은 인생을 살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를 안고 태어나는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기존의 곳간에 모두 쌓아놓을 것이 없을 만큼 많은 소출을 거두어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기존의 곳간을 헐고 더 큰 창고를 지어 거두어들인 곡식과 재산을 보관하리라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쌓아둔 곳으로 앞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는 미래에 대한 설레는 생각으로 부풀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쓰기에 풍족한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앞으로 즐겁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일만이 남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자에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시겠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맞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건강관리를 잘하여 평생을 20대와 같은 체력과 젊음을 유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22절에서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였습니다. 코에서 잠시만 호흡을 하지 못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샘할 가치조차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 한계가 뚜렷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없지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도 있듯이 인간은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람들은 각기 다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은 낳고 또 죽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0년 가까이를 살았지만 이들의 인생의 요약은 결국 낳았고 죽었다였습니다. 모 가수의 노랫말처럼 참으로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 그 인생 속에서 첨부 설명이 덧붙여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이들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라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소로 인하여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들 사이에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매우 특별한 삶을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런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했을 때 물건의 쓰임새와 목적을 생각하고 만들게 됩니다. 볼펜을 만든 이유는 글씨를 쓰기 위함입니다. 칼을 만든 이유는 무언가를 자르기 위함이고, 테이프를 만든 이유는 무언가를 붙이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그 목적에 맞게 쓰일 때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또 일을 시작합니다. 많은 돈을 벌고 좋은 학교와 직장에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합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삼으로써 가치 있는 삶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얻는다 하여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 이와 같이 밝히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보다 세상의 우상들을 찾아다니며 섬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보다 탐욕과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더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애를 씁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에서 어긋나는 순간 그러한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100년을 살고 또 1000년을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에 어긋난 인생을 산 사람은 그저 이 땅에서 자녀들을 낳았고 죽었다고 하는 허무한 사실들만 남을 뿐입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가장 적은 연수를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치 있고 또 멋있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린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평가가 내어지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낳고 죽는 허무한 인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삶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말하지 않는 기쁨과 평강으로 날마다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